아멘. 이 시간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일 공동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평안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예배와 공동체를 섬겨주신 지체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 성찬 주일입니다. 평택대학교 채플이 종강됐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가정교회 또 우리 교우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셨는데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엄마 먼저 수강하신 분들 우리 공동체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물놀이가 있는데 오늘 날이 좀 서늘해서 어떨까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상황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6월달 봉사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새로 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게시해 드릴 테니까 게시판에 이거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차에 대한 것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 아침 예배 여러분 관심 갖고 하루 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대한 안내 있고요. 우리 공동체 돌아보기 내다보기에 대한 것들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찾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특별히 이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분들 품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좀 우울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부터 약간 길죠?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다음에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 같이 읽을까요?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박영숙 권사님 또 권동식 권사님 이 가정에 장남이 결혼식을 했어요. 이제 건너 들었고 이제 정식으로 인사는 안 오셔가지고 제가 별다른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알리지 않고. 근데 결혼식을 한 이틀 남겨두고 두 대가 청첩장을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처음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첩장을 받아 들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축의금 이렇게 들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그 어른 하객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됐고 또 결혼식장에 가니까 제가 알던 지인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분 똑같이 말해요. 결혼식장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갑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답례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밤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또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초청을 받거나 또 청첩장을 받거나 또 부고 소식을 듣거나 할 때 어떤 거는 당연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반면 어떤 거는 뜬금없네. 가야 되나? 왜 나한테 보냈지? 이런 게 있죠. 예. 그거는 그 청첩장이나 부고의 소식 그 자체보다는 그간 맺어왔던 관계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서로에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는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화해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그분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인, 영적인 우리 한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흔적들, 그 궤적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해요. 대담하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우리들은 주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뜬금없이 대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역에 무조건 동참하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와 사건들 또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소설을 공부할 때 액자 구성이라는 소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들여다본다거나 이런 구성을 액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액자 틀 안에 또 다른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액자 구성이에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
근데 이 사람이 지위가 또 상당해요.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 삶을 결집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이자 공동체예요. 그 회당에는 랍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신앙교육도 하고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아마 딸이 병이 걸려서 아마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시는데 잠깐만요. 이거 덥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더워요? 누가 덥다고 해주세요.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네, 네, 네. 됐죠? 조금만. 네. 우리 기쁨 자매가 우리 바로미터거든요. 기쁨 자매가 더우면 더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네,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막 같이 갔을 거고 막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애워싸서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떨면서 엎드려서 자기가 왜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다 사람들 앞에 설명을 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네,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집으로 초대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이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닫힌 게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규칙에서 불규칙으로 이 세상은 가고 있어요. 이 제가 물컵을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죠. 근데 산산조각이 난 컵이 다시 오므라들어서 이 안에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심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잠깐 소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오신들 그 딸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절망입니다. 거기서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어떻게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잠자는 것으로 보는 그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그를 밀치고 그의 몸에 손을 많이 댔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분이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의 가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흰 가운에 파란 줄이 간 그런 가운을 입고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운에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걸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가운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 두르셨다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 끝에 이렇게 술이 있어요. 술 이렇게 시로라기들.
근데 그 여인이 그 술을 만진 거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웬만한 감각으로는 그거 눈치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그 여인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누가 만졌다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밝혀냅니다. 사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유출병 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찾아가서 재산을 탕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의사들은 거의 주술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게 낫겠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유출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탕진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저 경건한 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아주 옅은 희망, 그러나 절박한 희망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콕 집어서 누가 날 만졌다, 내 능력이 나아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12년이라는 횟수입니다. 야이로에 따른 12해를 살았는데 12살 먹은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로서 그게 참담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 딸이 곧 죽어가는데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을 멈추더니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나를 만졌고 그 여인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12년이라는 숫자, 여기에는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봤어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딸아, 내가 믿음에 담대한 모험을 했으니 이제 가서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다 아람어의 표현에 맞아요. 이제 복되게 살아라. 믿음에 담대한 모험을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늘 딸이 죽은 사건이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자, 야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은 딸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네. 12살밖에 살지 못해 죽어가는 내 딸, 죽은 내 딸. 그러나 12년 동안 죽을 고생한 저 여인을 그 아주 민감한 그 감각으로 알아채고 살리신 저분의 능력이 나의 딸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네. 주님이 이렇게 야이로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또 신앙의 지인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살아온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때로는 은은한 은혜로 이 지점까지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것,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점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사건 때문에
크게 이제는 아예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는 뭐 타장같이 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뭐 숙제를 해가 본 적이 없어요. 숙제 그런 거 하도 숙제를 안 하니까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서 노는데 우리 선생님이 방송을 하셨어요. 김영진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이 정도로 그렇게 노는 거 좋아했어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뭐 캐먹고 따먹고 그렇게 타잔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재미있는 거리를 하나 찾았는데 이 장거리 달리기가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형들은 너무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부터 학교 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탑이 됐고 이제 뭐 이렇게 도대 나가고 그런 수준이 됐어요. 저는 뛰는 거는 지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그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게 공차는 거예요, 공차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1년만 꾸이자. 축구부를 만들 테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축구부를 만들 테니까 또 1년만 꾸려라. 그래서 마음이 솔깃하더라고. 꾸려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차는 굉장히 좋아했고 뭐 지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고등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일로 이제 자퇴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몇 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근데 아주 신앙의 기본기는 있었어요. 내가 주의 성수와 11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살아도 그건 내 신앙 양심에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지켰죠.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교회를 뜨문뜨문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니고 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주일 아침에 조기 축구회가 있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아니 세상에 조기 축구회가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축구회를 아침부터 가서 공을 열심히 찹니다. 몇 시까지 차냐면 거의 11시가 될 때까지 차요. 11시가 될 때까지. 근데 그분들 더 차요. 12시까지 차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전까지 공을 차다가 불이 나게가 집에 가서 씻고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점차 예배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 10분 늦고 15분 늦고 20분 늦고 30분. 왜냐하면 공 차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이제 빠져 살다가 큰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축구 총무 형님이 야 우리 대회 나가자. 근데 그 대회가 주일에 있어. 이거 좀 걸리는데. 주일에 축구 대회. 이거 좀 예배 늦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그런데 너 꼭 와야 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너가 제일 젊은 피야. 그래서 그래요. 게다가 이제 주일날 그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매운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스케줄이 아침에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가서 게임을 뛰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는데 자꾸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9시에 예정됐던 우리 게임이 오후 1시에 드렸습니다. 1시에. 그때까지 이렇게 쭉쭉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그리고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제가 공을 찬 이후로 제가 한 게임당 제 발에 공을 한 번도 차보지 못한 게임이 없었어요. 그 게임만 그랬어요. 공을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공을. 그래도 이게 뭐 흔한 말 너덜너덜해진다 그러잖아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왔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등지고 살아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조기 축구회를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정시에 참석했어요.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첫째. 둘째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 왜 안 나오냐. 게임을 띄워줘야 된다.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하고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형님. 안 돼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 좀 차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옮기게 됐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주에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교회 총무입니다. 형제님 공차러 오시죠. 복음이죠, 그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차러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오후 1시에 시작된 그 축구가 저녁 6시까지 공을 찹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눈 맞고 차고요. 비 맞고 찹니다. 한번 우리가 축구하던 경기장에 그 운동장에 그 객토를 하냐고 흙을 다시 덮으려고 그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군데군데. 왜 그 경주에간 왕릉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쌓아놨어요. 오늘 못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그 중간에 차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축구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그 소심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미친 사람들과 축구를 하게 하시니 제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이로의 사건이 그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딸이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은 딸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자기 몸을 만졌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회 동안 고통당했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내 딸이 죽었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격려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디딤돌이 있다면 옆 사람과 나눠보십시오. 또한 그것이 믿음의 모험을 위해 어떻게 영향을 줬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도전과 격려를 줄지 나눠보십시오. 나는 이런 야이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씩 우리 짝을 짓고요. 우리 안 했던 분들이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좀 짝을 져서 해보시죠. 음악 들으시고요. 네. 연희 저기 형제 준영 형제랑 고영 형제가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준영 형제를 사모님이 같이 해주시고요. 아니야, 3시 하지 마시고 2시 하셔야 돼요. 3시 하면 너무 저기 되니까. 우진 형제가 좀 붙어줄래? 사모님, 연이랑 앞으로 나오시고 진영이를 옆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진영 옆에 가서 우진이랑 옆에서 하시고. 옆으로 와. 진영이가 이동해줘. 고아 형제 앉아서 하세요. 네. 조금만 움직여줘. 오케이, 됐어.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나누셨어요? 네.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어,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아르케고스, 텔레이오테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389쪽이에요. 389쪽. 네, 우리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르케고스 이게 창조 시작자입니다. 시작 최초의 창립자. 그 다음에 텔레이오테스 이게 완성자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모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수리하고 복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침내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본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과 축복의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이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형상을, 그것도 가장 비천한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이 본디 의도하셨던 본질로 회복을 시키셨고, 그분을 따라오는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 회복의 여정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it looks good. 그 상태를 회복해가는 여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정 중에 있어요. 예. 상대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나 또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성품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있고, 그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믿음의 창시자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이로를 도와준 것처럼 지점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런 모든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는 야이로잖아요. 그죠? 오늘을 살아가는 야이로입니다. 그죠?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그때 도우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은총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예배 굉장히 귀합니다. 예배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현장이고요.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품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서 가정교회에서 말씀이 어떻게 한 주 동안 내 삶을 이끌었는지를 나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이로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요. 그런데 나의 야이로 된 삶은 또 다른 야이로를 돕는 그런 삶의 자취를 남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8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거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여인은 왜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가 아니라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칫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다윗 왕조가 망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채 우리는 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하신 예수님을 만졌다. 또 일반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자리에 난입을 해서 그 자리를 더럽혔다. 죽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의 이 진심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내가 예수 안에 속하여 살아간다. 그 감각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어요. 야, 너 교회 가면 뭐하냐? 뭐 재밌어? 뭐 이런 말 하거나 툭툭 빈정대면서 할 때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사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무시하지. 역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 감정 뒤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너머에서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들은 누가 날 만졌는데, 저 사람의 저 행동에는 저러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저런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필요하다고 좀 외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했어요. 내가 주식 사자마자 확 떨어졌어. 망했나 봐. 손절해야 돼. 애기야 기다려라. 변동성을 이겨야 된다. 이런 게 결국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자꾸 소심해지고 자꾸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너를 이끌고 계셔. 하나님에서 너의 생명 감추어져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격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망했다 야.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죠. 우리 안에 이런 격려의 말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은 죄가 세상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사망이 역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고 그 죄를 조장하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래서 사망이야 내가 쏘는 독침의 독이 어디냐라고 조롱하는 그때에, 그죠? 죽음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모두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과 죄와 악한 세력을 다 전멸하시고 그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은 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동행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돼요. 여기 누가 나를 만졌다.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잠자는 거다. 이게 사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에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완성을 이루신 분이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부터 우리의 감각은 좀 달라져야 돼.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세계관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성장,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증인이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야이로로서 나의 말과 시선 그리고 행동을 돌아보며 개선해야 할 것과 강화해야 할 것을 서로 나눠보십시오.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구절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언어인가, 내 감각인가, 또 내 세계관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강화해 가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가 수정하고 또 배워가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짜그리시고요. 두 번째 질문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다 못 나눴지만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실어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점까지 왔고요. 그 여정을 이끄신 분이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또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지난주에 평택대학교 채플이 끝났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그 학생들에게 그들 영혼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는 그런 디딤돌을 놓아준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 디딤돌역까지 왔고요. 또 우리가 이 한 곳에 모여서 디딤돌 공동체를 이뤘고요. 그 아이들에게 적어도 지금 낮은 단계에 아주 작은 디딤돌을 하나 놓아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매번 채플이 끝나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낙담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이 결석을 했는데요. 그런 말들을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문을 지난 시간에 쭉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설문에 나온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 가지 감동적인데 그 중에 맨 앞에 이번 풍삼초로 한 학기 체프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정을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 메마르고, 그러니까 20대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의 이성을 보듬으면서 친절하게 길 안내를 했더니 그들 가운데 굉장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환히 밝혀졌습니다. 담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이 거기에 쭉 배어있고 있고 그 뒤에 나온 설문들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분명한 디딤돌이 됐다라고 여겨져서 우리 모두 위로를 받고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고 그렇지 이거다. 이게 삶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깨지고 낙담하고 겨우겨우 한 주 한 주를 버텨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디딤돌을 놔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애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디딤돌을 놓아가는 우리 다함교회 가정교회와 우리 교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다른 야이로를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주는 주님과 동역하는 우리 다 함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청찬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식탁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달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제 이 달의 첫 주 우리들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은혜가 가득한 이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고집스러움과 내면 깊숙해 있는 죄악들이 이 시간 주님의 용서함을 힘입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온전하여지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떼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에 떼어지리.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위에 나눠지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떼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에 떼어지리.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위에 나눠지리. 아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또 그날 밤에 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이와 같이 식사 후에 잔을 들고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혹은 너희 위에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별명이 있으셨는데 그분의 별명은 먹보요 술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이미지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죄인들, 소외된 자들, 그다음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귐의 자리에서 충분한 술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일을 주님께서 평생에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먹보요 술꾼이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인도하신 친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지금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혹시 우리의 성찬이 좀 빈약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기만 했을 뿐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을 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초대하는 일에 저희들 미숙하거나 또 우리 그런 일들을 멈추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6월 첫 주에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제 자매들, 이웃을 위해서 허비하면서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다음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분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부터 나오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충분히 포도주를 찍어 드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찰 때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큼지막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조금 드시고 싶으면 많은 사람을 데려오셔야 될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부터 나와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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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포도주 충분히 적시면 목 넘김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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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충분히 지금 오케이.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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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시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찬양 예수의 보혈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네. 예수의 보혈이 새 생명 주셨네. 예수의 보혈이 내 삶에 넘치어 주 보혈이 내 능력 대신에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 내 삶을 존귀케 하시네. 어린 양 예수
능력 대신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 내 맘의 약함을 고치시네.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 내 노래 내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사람들을 불러들여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다음 공동체의 6월 한 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는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과 은총 베푸심이 믿음의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월곡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기 원하는 다 함께 모든 교우들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